히브리서 11장 24절서부터 27절까지 한 절씩 저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지난 시간에 이제 모세 부모의 믿음을 좀 봤죠. 모세 부모의 믿음을 중심으로 이렇게 보면서 믿음이란 꿈꿀 수 없는 때 꿈꾸는 힘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당시 애굽의 노예로 있었던 히브리 민족으로서는 꿈꿀 수 없는 때였지만 모세의 부모는 믿음으로 아이에 대한 꿈을 가졌죠. 그렇기 때문에 그 꿈이 있었기 때문에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고 아이를 석 달 동안 숨길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모세 부모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좀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두려운가? 하나님이 두려운가? 하는 이 질문이에요. 아이가 아무리 아름답다고 해도 만일 왕을 두려워했다면 할 수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모세 부모는 왕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신뢰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그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석 달 동안 숨겼지만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이를 갈대 상자에 담아서 이렇게 나일강에 띄우는데 바로의 딸이 나일 강변에 나와 있을 때 그리 보내죠. 이건 뭡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행위예요. 믿음의 행위입니다. 그리고 모세 누인 미리암은 이 공주에게 유모를 이제 소개시켜 주는데 그 유모가 누굽니까? 바로 모세의 생모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애굽의 공주의 양자가 되었지만 실제로는 모세의 생모에게서, 친어머니에게서 키워졌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히브리인들의 이 신앙과 정체성이 전해졌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의 어머니를 통해서 유일하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모세에게 주어졌고 자신이 애굽의 왕자로 있지만 누구인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모세가 나이가 들어서 애굽의 왕자이기를 거절하고 자신의 동족을 택했던 이유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이 모세 부모의 이런 모든 행위가 어떻습니까? 믿음의 행위죠. 그렇죠? 아들을 사랑해서도 그랬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신뢰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믿음의 행위입니다. 만약에 왕을 두려워했다면 절대 할 수 없었던 일이었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앞서 제가 던졌던 이 질문, 사람이 두려운가? 하나님이 두려운가?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답하실 수 있습니까? 이런 거는 좀 솔직하게 이렇게 좀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예전에 이스라엘에 있을 때 한 여성 모임 가운데서 이 질문이 한번 던져진 적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두려운가? 하나님이 두려운가? 뭐 이런저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한 분이 자신은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보다 사람이 두렵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냐는 거죠. 그죠? 사람은 눈에 보이잖아요. 이분이 하도 솔직하게 말하니까 다른 분들이 좀 머쓱해질 정도로 그런 이제 분위기였다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은 아닌가 싶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사람이 두렵습니까? 하나님이 두렵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게 이제 갈라디아서 1장 10절인데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리라. 저는 이것이 맞는 것 같아요. 누구를 두려워하는가 하는 것보다 누구를 기쁘시게 할 것인가, 이게 우리의 초점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자,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이게 경외심이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냥 어떤 진짜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두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하늘이 두렵지 않냐 이런 의미죠. 그것 때문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잘못된 모습이에요. 우리의 핵심은 뭐냐면 어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것보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의 초점이 된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모세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본다면 본문에서 모세의 믿음은 4가지 동사로 요약된다고 할 수 있어요. 이 본문에 보면 4가지 동사가 나오는데 이겁니다. 거절하다, 선택하다, 여기다, 바라보다. 자, 이 둘 중에서 모세의 믿음은 뭘까? 2가지로 요약을 하면 거절과 선택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 모세의 믿음은 뭐냐? 모세가 보여준 믿음은 거절하고 선택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가능하게 했던 힘은 어디서 나왔는가? 그가 여기고 바라본 거. 여겼다는 게 뭡니까? 깊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무언가를 깊이 생각하고 또한 무언가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는 거절할 수 있었고 선택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자, 이제 그것을 우리가 보면요. 먼저 이제 모세의 거절과 선택의 믿음을 한번 보면요. 자, 2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자, 모세를 건져내어서 양자로 삼은 공주는 누굴까요? 이게 이제 역사 기록에 의해서, 이집트 역사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학자들의 연구에 의해서 밝혀졌어요. 누구냐면, 자, 요 그림은 일단 저쪽에 그 광질이 보이십니까? 저게 이제 갈대, 그러니까 나일강에 있는 파피루스죠. 그 갈대로 만든 이제 그런데 저건 사실은 애기 미라예요. 저런 이제 모양의 그런 광주리에 모세를 담았다는 것이, 옆에 있는 그림은 우리가 이제 무슨 그림인지 알게 되죠. 그래서 공주가 이렇게 모세를 건져내는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저 공주가 누구냐면 바로 이 사람이에요. 자, 이 여자가 누구냐면 핫셉수트, 발음이 좀 쉽지 않죠? 핫셉수트 여왕입니다. 이집트 역사에서 최초이자 유일한 여왕이었어요. 이 사람이 자기의 이복 형제인 투트모세 2세와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왕비가 돼요. 근데 그때 혼인 나이가 보통 10대 초반에서 중반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를 나일강에서 건져내서 양자로 삼은 때와 일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합세수트에게는 아이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나일강에서 건져낸 모세를 나일강을 신으로 생각하거든요. 나일강 신. 그 나일강 신이 준 선물로 여겼고 그를 자신의 양자로 삼았다는 것이죠. 이 합세수트는 왕비였지만 이제 아들이 자기 남편이 죽었어요. 근데 이제 아들이 없잖아요. 적통 아들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조카 서출입니다. 서출 조카인 투트모세 3세가 왕에 오르게 되는데 7살이었어요. 7살의 나이에 왕위를 계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합세수트가 섭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투트모세 3세하고 약 20여 년간을 공동 통치하게 되는 거예요. 자, 말은 공동 통치였지만 실제적인 왕은 누구였을까요? 여왕이었어요. 합세수트. 자신이 여자이기 때문에 왕이 될 수 없다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저 조각상에서 보는 것처럼 가짜 수염을 붙였어요. 여자는 왕이 될 수 없다 이러니까 여자 가짜 수염을 붙이고 이 복장도 남성의 복장을 입고 다녔습니다. 그만큼 권력에 대한 욕심이 컸었고, 실제로 자신이 애굽의 왕이라고 선포를 하고, 저 옆에 있는 저 유적지 보이시죠? 굉장히 규모가 큽니다. 자기 무덤이에요. 그 무덤까지 만들었던 여왕이었습니다. 자, 그녀가 죽은 후에 이 투트모세 3세가 얼마나 이 여왕에게 막 눌리고 막 20여 년 동안 그랬는지, 그 억울한 마음에 이 여왕에 대한 모든 비문과 기념비를 다 지워버릴 정도였다고 그래요. 그나마 좀 남아있는 부분들이 지금 복원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상황인데요.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것은 모세의 위치입니다. 자, 일단 공주의 양자가 되었고, 후에 그녀가 왕비가 되고 실제적인 여왕이 되었기 때문에 모세는 어땠을까요? 모세는 애굽의 왕자이면서 아주 유력한 왕위 계승자가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7장 22절에 보면 스데반의 설교 중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세는 애굽 왕궁에서 왕자로서 왕세자 교육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기록에 의하면 이 애굽과 에티오피아가 전쟁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모세가 왕을 대신해서 이 애굽의 총사령관으로 출전해서 큰 승리를 거뒀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왕자로서 교육을 받았고 또 전쟁에서도 큰 공을 세운 모세는 여왕의 권력하에서 유력한 왕위 계승자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딱 하나의 결격사유는 뭘까요? 딱 하나의 결격사유. 그가 애굽 사람이 아니라 히브리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 하나만 빼고는 모든 면에서 자격을 갖춘 아주 유능한 왕자였어요. 그런데 여왕이 죽은 후에 상황은 급속도로 달라지게 됩니다. 자, 투트모세 3세는
여왕을 경멸하면서 그녀의 기념비와 기록을 훼손시킬 정도였잖아요. 자, 그렇다면 그녀의 양자이자 정치적인 라이벌이었던 모세를 어떻게 했을까요? 아직 여왕의 세력이 있었기 때문에 함부로 하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투트모세 3세의 세력들은 호시탐탐 이 모세를 제거할 건수를 찾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모세가 히브리 노예를 박해하던 애굽 사람을 죽인 후에 도망간 직접적인 이유입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무리 애굽 사람을 죽였다고 해도 이 사람은 누굽니까? 왕자예요. 그렇다면 근신에 처하거나 어떤 처벌을 받을 수는 있지만 이것 때문에 왕자를 사형에 처할 만큼의 죄는 아니란 말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럼에도 모세가 이것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도망갔다는 것은 뭘 보여줍니까? 여왕과 이 왕의 세력 가운데 권력 투쟁이 있었고, 여왕의 죽음 이후에 이 유력한 왕이 계승자로 받들어졌던 모세를 제거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고고학이나 역사 이 자료를 가지고 이렇게 성경을 설명하면 재밌지 않습니까? 자, 이런 과정에서 모세에게는 두 가지 선택이 있는 거예요. 첫째는 뭐냐면, 자, 어떻게 해서든지 애굽의 왕자로 남아있는 거예요. 다른 하나는 뭘까요? 자신의 민족적인 정체성과 신앙을 따르는 거예요. 만일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 어떻게든 남아있으려고 했다면 가능했을 겁니다. 자, 여왕을 이용해서 왕이 될 수도 있었겠지만 자신이 애굽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렇지만 자기가 자세를 좀 낮추고 투트모세 3세에게 내가 당신에게 충성하겠다는 그런 다짐을 하고 어떤 타협을 한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모세는 히브리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히브리 노예들을 이 다루는데 굉장히 이용 가치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충분히 가능한 정치적인 타협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만일 그랬다면 모세는 어땠을까요? 계속해서 애굽의 왕궁에서 부귀 영화를 누렸을 것이고, 죽어서도 왕족이기 때문에 이 왕의 것만큼 크진 않지만 이 왕족이 쓰는 피라미드가 있어요. 좀 규모가 작은 그런 피라미드에 묻혔을 것이고, 그의 육신은 미라가 되어서 보존이 됐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의 영혼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던져져 고통을 당하게 되었을 것이죠. 하지만 모세는 어떤 길을 택합니까? 이 왕자로서의 길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고난의 길을 택합니다. 24절 25절의 말씀처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습니다. 자, 비굴하게 타협하고 부귀영화를 누리기보다는 자신이 속한 하나님의 백성, 즉 히브리 민족과 함께 고난을 받는 길을 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그가 선택한 것은 2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택했다는 거죠. 자, 이게 조금 의아한 거예요. 자, 모세는 구약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택했다. 이 말은 뭐냐면, 이건 좀 신학적인 해석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속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히브리 민족을 택하시고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셔서 당신의 백성으로 만드셨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구속사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구속사의 완성은 누굴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이루어지죠. 바로 그런 하나님의 구속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그 과정을 통해서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의 구속사를 바라보았다, 이 뜻이에요. 자, 이런 모세의 믿음을 볼 때 여러분, 믿음이란 뭐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까? 믿음이란 거절과 선택이다. 이렇게 정의 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맞는 말 아닙니까? 자, 믿음은 거절과 선택이에요. 믿음의 사람에게는 분명한 기준과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고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그 믿음과 말씀에 따라 우리는 거절하고 또한 선택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한 것처럼 우리 역시 뭘 거절할 수 있어야 될까요? 마찬가지예요.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을 거절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뭘 택합니까,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기, 이거를 오늘날 우리에게 바친다면 그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을 거절할 수 있는 그 믿음이라는 거죠.
그리고 모세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즉 하나님의 구속사를 위해서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라고 했는데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길을 우리가 따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세상의 헛된 죄악의 길을 거절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한국 교회에 가장 필요한 믿음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2013년에 흥사단에서 초, 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이 질문입니다. 혹시 10억이 생긴다면 감옥에 갈 수 있는가? 자, 검사 결과 어떻게 나왔을까요? 초등학생이 제일 적게 나왔죠. 왜냐하면 10억이 뭔지 잘 모르는 나이기 때문에. 초등학생 16%가 10억이 생기면 감옥에 갈 수 있다. 중학생은 33%, 고등학생은 47%가 그렇게 응답을 했어요. 이걸 토대로 이제 초등학생의 정직 직수가 85점, 중학생은 75점, 고등학생은 67점으로 나왔어요. 근데 이게 나이가 들수록 점점 해가 갈수록 이 정직 지수가 점점 낮아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게 참 우울한 현실이죠. 그러니까 학생들을 상대로 조사를 했으니까 만약에 어른들을 대상으로 조사했으면 어땠을까요? 아마 과반수는 훌쩍 넘었을 거예요. 다행히 이 공무원이나 정치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설문조사를 안 한 게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분들을 대상으로 조사하면 거의 대부분 그러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이제 불길한 예감도 드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 질문을 만약에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하면 어떨까요? 과연 기독교들은 안전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실제로 돈과 신앙 양심 중에서 무엇을 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현실을 보면 자신 있게 답하지 못할 정도이고 때로는 많이 부끄럽기도 합니다. 모세는 믿음에 따라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는데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그 반대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해서 부끄러운 거예요. 계속 터지고 있는 목회자들의 그런 타락과 부정, 사회 각 분야에서 어떤 부정부패, 어떤 사건들이 터지면 기독교인들이 그 중심에 있다는 것,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 믿는 자들이 과연 무엇을 거절하며 무엇을 택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거절과 선택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길이 아닌 것은 거절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고 선하신 뜻에 따라 선택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한국교회가 반드시 회복해야 되고 우리가 살아내야 할 길이라고 믿습니다. 물론 쉬운 길은 아니에요. 그죠? 쉬운 길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걸 뭐라고 표현하셨습니까? 좁은 길이라고 표현하신 거예요. 여러분, 좁은 길은 단순히 구원의 길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야 할 길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야 될 길이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가야 될 길이 있단 말이죠. 그걸 말씀하신 게 뭡니까? 그게 좁은 길, 좁은 문이에요. 이 길로 가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분명 좁은 길이고 고난의 길이에요. 그러나 이 길이 믿음의 길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고 생명의 길입니다. 그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결코 애매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길은 애매하지 않아요. 이 길로 갈까 저 길로 갈까 그렇게 애매하지 않아요. 길이 아니면 가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시편 1편 말씀 있죠? 이게 바로 그 표현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거예요. 애매하지 않아요. 그렇죠? 적당히 타협하지 않아요. 자, 복 있는 사람, 믿음의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믿음의 사람은요, 내가 있어야 될 자리를 아는 거예요. 죄악의 길이에, 거기가 내가 있는 자리가 죄악의 길이고 죄인들의 길이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라고 한다면 거기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애매하지 않아요. 그런데 거기 있는단 말이죠. 뭔가 얻어먹을 게 있나? 죄악의 낙을 구하면서. 이게 지금 오늘날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분명합니다.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니라면 떠나야 되는 거예요. 거절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모세를 비롯해서 믿음의 사람들은 이 믿음에 따라 분명하고 옳은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옳지 못한 것들을 거절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자, 요셉이 그러한 사람이죠. 자, 요셉은 애굽에 이제 뭐 노예로 갔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 그
편하고 부귀를 누릴 수 있는 길이 있었어요. 세상적으로 보면. 그러나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그 길을 거절하고 그 덕에 더 큰 고난을 겪어야만 됐습니다. 자, 그가 했던 말이 뭡니까? 바로 이거죠.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게 뭡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했을 때죠. 그때 했던 말이에요. 이것이 악한 일이 분명한데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하게 해서 하나님께 죄를 짓겠냐는 거죠. 분명한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잠시의 죄악의 낙을 거절하고 믿음을 따라 고난의 길을 간 거예요. 그것 때문에 뭐 좋아졌습니까?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더 고난을 겪었잖아요. 그렇지만 믿음의 길을 갔던 거죠. 여러분,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명령을 합니다. 온 백성에게 금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에게 절하고 만일 이 명령을 따르지 않냐면 누구든지 극렬히 불타는 풀무에, 오늘날면 뭡니까? 용광로죠. 거기다 집어넣어 버리겠다. 그랬을 때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노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자, 여기서 핵심되는 단어가 뭡니까? 핵심되는 단어? 핵심되는 단어가 뭐예요? 핵심 단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게 핵심 단어예요.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을 믿지만 설령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라도, 즉 우리가 이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타 죽는 한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하겠다는 분명한 거절이에요. 이게 믿음의 길 아니겠습니까? 이런 일은 너무나도 많아요. 모세를 비롯해서 요셉, 다니엘과 그 친구들, 그리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믿음을 따라 길이 아닌 것을 거절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갔다는 거죠. 그 길은 분명 좁은 길이고 고난의 길입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그것이 생명의 길이고 구원의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야 될 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의 제자 디모데에게 말세에 있을 쇠퇴에 대해서 경계하면서 말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디모데후서 1장에 있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느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며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자, 보세요. 이게 마지막 때에 있을 세태입니다. 자,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예나 그렇지만 지금 점점 어떻습니까? 점점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즉 자기가 주인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돈을 사랑합니다. 자긍하고, 자긍한다는 말은 뭡니까? 스스로 뽐내는 거예요. 그리고 교만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부모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감사할 줄 모르고 거룩하지 않은 불경스러운 삶을 살아갈 것이라는 겁니다. 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어떨까요? 무정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점점 사람들 가운데 이 무정함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원한을 풀지 않아요. 그 속에 이 원한의 마음을 풀질 않아요. 용서하질 않아요. 비방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난폭하고 선을 좋아하지 않고 배신하고 무모하고 자만하고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게 말세에 나타날 사람들의 징조인데, 그런데 이것이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5절에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게 믿는다고 하는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입만 열면 어떻습니까? 입만 열면 믿음이고 거룩이고 사랑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근사하고 독실한 크리스천 같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경건의 모양만 있을 뿐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앞에서 말한 이런 거짓되고 악한 길을 따르고 있다는 거죠. 이게 말세에 나타날 세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사도 바울의 이 말이 아니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경계한 것처럼 이와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거짓된 길에서 돌아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불화할 것도 없고 또 더욱이 욕하면서 따라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더더욱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분명한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길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길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그 길을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믿음에 따라 거절과 선택의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머지 두 가지, 모세의 믿음을 특징 짓는 네 가지 단어 중에 두 가지가 더 있다고 그랬죠. 그게 뭡니까? 여기고, 즉 깊이 생각하고 바라보다라는 여기에 있어요. 그게 이제 26절, 27절에서 나오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자, 여기 두 가지 동사가 있죠. 제가 밑줄 쳐놨는데 여겼으니, 이 여겼으니라는 게 뭡니까? 깊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깊이. 그리고 바라보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자, 이것이, 이 두 가지가 앞에서 우리가 나눴던 모세의 믿음, 그 거절과 선택의 믿음이 가능하게 했던 힘입니다. 자, 모세는 우선 깊이 생각했어요. 무엇이 옳은 길인지, 믿음의 길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인지를 깊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냥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갔던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모습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뭡니까? 보이는 것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무엇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지를 깊이 생각해야 돼요. 자, 모세는 눈에 보이는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수모, 즉 하나님의 구속사를 바라봤어요. 그것을 더 좋고 더 큰 것으로 그렇게 깊이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것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바라봤습니까? 상 주심을, 즉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애굽의 그런 부귀 영화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애굽 나라, 세상 나라의 영광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하고 또한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았어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은 믿음의 길을 택할 수 있습니다. 아십니까? 사람들이 왜 그렇게 갈등할까요? 이랬다 저랬다 했고 잠깐만 유혹을 당할까요?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명확하게 볼 수 있다면, 명확하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고 또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는 그렇게 애매하지 않습니다. 유혹을 받아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주어집니다. 할렐루야. 깊이 생각하고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전체가 그렇지만 특히 히브리서 기자는요, 우리에게 생각할 것을 여러 번에 걸쳐서 강조를 합니다. 그 중에 이제 말씀 몇 가지를 제가 이제 추려보면 우선은 이거죠.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 구절이, 이 3장 1절이 히브리서 전체 핵심되는 몇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자, 뭡니까?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고 대제사장이시죠. 우리가 예수를 믿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깊이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예수는요, 다른 우리의 욕심을 이루어지는 어떤 우상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본체시고 우리의 구원자세요. 우리가 믿는 도리의 핵심이에요. 자, 그분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삶을 사셨고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는지를 깊이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애매하지 않아요. 믿음의 길은 애매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10장 29절인데 같이 읽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여기서 뭘 생각하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거역하고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들이 받을 형벌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불순종의 길을 가는 사람들, 성령을 회방하는 길을 가는 사람들의 형벌이 어떤 것인지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분명히 심판이 있습니다. 그걸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10장 31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이거는 뭘까요? 자, 지금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다고 봅시다. 어떤 시험 가운데 있어요. 어려움 가운데 있어요. 그렇다면 뭘 생각하라? 전에 큰 빛, 이 빛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에요.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고난의 싸움을 견뎌냈잖아요. 맞죠? 그때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금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12장 3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이건 뭘까요? 공감하십니까?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공감하세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또 교회를 섬기다 보면 참 이런 일들을 우리가 겪게 됩니다. 피곤하여 낙심할 만한 일들을 겪게 돼요. 자, 그럴 때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될까요? 누구를 생각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이 땅에서 어떠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분이 자기에게 거역한 사람들, 그런 일들, 자기를 대적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이 모든 일들 다 참아내셨죠. 왜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어떤 때로는 우리를 참 피곤하고 낙심하게 만드는 일들이 있어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 누구를 생각합니까? 부활의 영광을 누리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고난 뒤에는 영광이 있습니다. 십자가 뒤에는 부활의 영광이 있어요. 그것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 힘을 낼 수 있잖아요. 일어설 수 있잖아요.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13장 7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이건 뭘까요? 앞에서는 이제 부정적인 그런 이제 사람들의 결국 형벌을 이제 생각하라고 했다면 이건 뭘까요? 믿음의 사람들. 우리 앞서서 믿음의 길을 걸었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생각하면서 믿는 사람들이에요. 쓸데없이 하나님이 계신가 뭐 이런 생각이 아니라 정말 믿음의 길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살아가야 될 믿음의 길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무엇보다 누구를 우리의 믿음의 돌이시고 도리의 사도시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친히 삶으로 보여주신 그 길이 있잖아요. 그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는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을 수 있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모세가 바라보았다고 그랬잖아요. 깊이 생각하고 바라보았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을 바라봅니다. 또한 예수님을 통해서 내 안에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가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차 오실 때 완성될 그 나라를 우리는 바라봅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십시오. 그래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 자리에서 먼저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예수께서 이루실, 완성하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이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가 오늘 모세를 통해서 믿음의 길이 무엇인지를 보았습니다. 애매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지금 이 땅에 있는 교회와 또 목회자들, 또 하나님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의 현실을 보면, 아니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참 이 믿음의 길을 가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예수를 깊이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또 완성하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가운데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거절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하는 가운데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내가 되고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며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갑시다.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